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로 많이 전달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사냥을 떠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세찬 비바람, 폭풍우까지 불게 되어서 그래서 그만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다가 겨우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동굴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밤을 지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도록 비가 오면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어야만 했던, 겨우 어떻게 그 밤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깨어보니까 아침에 해가 밝아 있고 밤새 내리던 비도 그쳐 있고 잔잔한, 그리고 평온한 숲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굴을 나서는데 그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아침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요, 절망의 밤을 지낼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가시고, 어두움에 있지만 새로운 소망의 희망의 새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 배경이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러한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는 첫 번째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의 상징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 그 성전을 지어 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그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새로운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 왕은 따로 있구나. 영원한 왕, 자기들을 지켜줄 영원한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 하늘의 왕이 이 땅에 강림해서 이 땅에 이루실 새로운 나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어둠의 시기에, 어둠의 밤을 그들은 지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졌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없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다 닫혀졌다고 절대로 애통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닫혀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무너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워집니다.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지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이 닫혀지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 문이 쫙 열려지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왕이 등장합니다. 왕, 새로운 나라를 이룰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해도 크게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드디어 왕이 오신다. 그들은 전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슬픔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일까요? 그 왕을 어떻게 소개하죠? 첫 번째로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운 왕입니다. 이 공의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제데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재판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다시 권리를 찾아주는, 즉 빼앗긴 사람, 억울한 사람 그 편에서 판결하는 공정한 재판의 행위와 연결되어서 이 공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말이 여성형으로 쓰일 때는요, 자비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등을 보살피며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의미할 때 공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이 공의를 베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울하고 그리고 빼앗긴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조금 다르죠. 이 세상의 왕은 언제나 정치적인 역학 속에서 강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한 메시아는 반대인 거예요. 약한 자들 편에 서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 편에 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베풀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말은요, 조금 우리 번역상에 좀 우리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노샤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아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인 거니까 구원을 베푼다, 구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지금 새로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요? 그 왕은 우리보다는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줄, 뭔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그 왕을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왕,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왕, 그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왕입니다. 이 겸손한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비천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달리 이 왕은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왕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 너희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와서 그런 왕이 무엇을 하나요?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나오는 병거, 말, 활,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무기예요. 무기인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게 만든 자기가 의존하는 무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요, 와서 이러한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왕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지금 그 끊겠다는 말과 활과 병거가 이스라엘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요? 와서 다른 나라의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적국의 활과 적국의 병거를 끊어버리는 왕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이 왕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과 활과 그리고 병거를 끊어버리겠다.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전해주는 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적국들을 내리누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의 임무이고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평화를 외치면서 여전히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외치면서 더 큰 힘을, 더 큰 폭력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평화의 대표적인 예가 소위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내란을 수습하고요, 내란만 수습한 게 아니라 스페인과 그리고 갈리기아 지방까지 가서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 제국을 괴롭혔었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때 로마의 원로원이 이를 기념하면서 평화의 재단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이 없는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일지 모르지만 로마 주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평화일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요, 굴욕이었고요, 실패였고요, 정복이었습니다. 정복인 거예요. 이 평화는 로마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평화였지만 피정복자 입장에서 보면 피로 물든 굴욕의 평화일 뿐입니다. 억지 평화입니다.
외적으로는 평화였지만, 전쟁은 없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일까요? 이 평화가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에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폭력의 힘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평화는요, 더 큰 폭력을 요구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빼앗고 핍박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평화. 여러분 이것이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거기에도 여전히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네요. 거기에도 여전히 거기에도 보니까 표범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강자가 약자와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꼼짝 못하게 누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돕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이루어지는 흐름이 달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떤가요? 그 흐름은 역류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약한 데서 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심과 죄가 만들어낸 죽음의 흐름이고 역류입니다. 역류.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의 원칙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서 가진 곳에서 갖지 못한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는 흐름은 사망의 흐름입니다. 역류하는 겁니다.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흐름은 건강한 흐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어떤 흐름이 있나요? 혹시 사망의 흐름은 아닌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흐름이 무언가를 보여주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들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들의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바뀌면서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의 사랑과 물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 피우지 않고 서로 함께 유무상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사람에게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흐름, 강력한 흐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던 강력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그 강력한 흐름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흐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망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바로 그 사건이 여러분 성탄 사건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왕,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왕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왕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왕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왕이 강림하면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에 관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이런 거, 11절부터 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이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피의 언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갇혀 있는 데서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로,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그것을 흩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교해 보니까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곳이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가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너희가 지금 당장 살기에는 조금 편할 곳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리 살기 좋아 보여도 그곳은 물 없는 구덩이다. 바꿔 얘기하면 너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머물다가는 너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그런 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서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3절부터 보면 유다는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은 끼운 화살을 삼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16절, 17절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게 되는 것, 풍요가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만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풍요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닐까요? 이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사람은 본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우리 비극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오시는 그 왕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이 땅에 오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라고요. 이 왕을 그러므로 오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한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왕을 영접할 때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탄이 주관하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해 살 수 있다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 삶을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이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나의 삶은 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운 양과 같이 풍족하고 평안하다.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넘쳐나는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삶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그가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조건은 단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시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